주여 치유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표로 출발한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치유로 회복으로 큰 은혜를 받고 또 우리들도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많은 영혼들을 치유하는 회복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회복을 꿈꾸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강력한 치유의 회복의 첫 번째 코드는 여호와 이레였습니다.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준비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한 해 동안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이레는 믿음의 코드입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다 아시고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이레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두 번째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눈 능력의 코드는 여호와 라파였습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 광야 여정에 마라의 쓴물을 달게 고쳐주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새 한 해 여러분의 마라를 달게 고쳐주는 그런 치유의 은혜도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역시 믿음의 코드입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야훼는 라파의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천지도 지으신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회복되고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믿음의 열쇠입니다. 이 열쇠로 어떤 견고한 진도 파하고 어떤 굳은 문도 다 열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번째는 따라합니다. 여호와 니시. 오늘의 세 번째 코드는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승리가 되신다라고 하는 야훼 니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을 오늘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여정으로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 광야 여정을 좀 자세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퇴양난의 위기에서 홍해를 건넜죠. 홍해를 건넌 백성들이 사흘 길 만에 마라에 도착을 합니다. 야훼 라파의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마라 다음에 엘림이란 곳에 그 여정을 조금 한번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엘림은 광야의 오아시스입니다. 광야에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고 또 12샘이 있는 거기서 풍성히 백성들로 하여금 마시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신광야, 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16장 이야기입니다. 신광야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신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그렇게 저들이 경험하고 감격했던 그 은혜들을 다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신광야에서 뭐 때문에 원망하느냐 봤더니 먹을 양식이 없다는 겁니다. 광야는 목마른 곳이기도 하지만 양식이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를 아론을 향해 원망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그 옛날에 과거에 종살이하던 그때 잘 먹었는데 그때 애굽의 가마 옆에서 먹던 고기가 생각이 난다라고 하는, 그때 배불리 먹던 떡을 생각을 하면서 오늘 쉽게 말하면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삶들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차라리 그때 죽었으면 우리가 차라리 죽었으면 더 나을 뻔했는데 왜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해서 우리를 광야에서 양식 없어 죽게 만드느냐.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원망의 소리를 들으셨더라. 하나님이 그 원망의 소리를 들으셨더라. 계속해서 그 반복되는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아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들을 저주하거나 저들을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자비의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로소 광야의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하늘에 비같이 내려지는 광야의 만나를 매일마다 먹도록 만나를 내려주시고 저녁에는 그들이 그렇게 그리워하던 고기를 마음껏 먹도록 메추라기를 내려 먹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신광야를 지나서 이제 르비딤이라는 곳에, 순서를 잘 기억하세요.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르비딤에서 또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다 우리 얼굴들 아닙니까? 다 금방 은혜는 망각해버리고, 불과 얼마 전에 그런 은혜들을 다 망각해버리고, 이번에는 성경이 어떻게 표현됐는가 하면은 여호와를 시험하여 원망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특한 하나님 확인법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아닌가 한번 시험해보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한번 시험해보자. 왜냐하면 그동안에 원망만 하면 하나님이 다 선물도 다게 만들어주시고, 원망했더니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만나 내려주셨고 메추라기 주셨으니까 또 한 번 더 원망해보자.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그때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여서 바위를 쳐서 물을 내게 하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바위를 쳐서 그 바위 속의 물 안반수를 마실 수 있는 그 생수를 내어서 마음껏 마시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땅 이름을 머리바 또는 마사라고, 하나님과 다투었다고. 원망 불평의 땅, 하나님과 다투었던 그때가 위기입니다. 영적인 위기가 찾아오는 겁니다. 그때에 그 유명한 오늘 본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광야전의 첫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은 여러분 설교를 해드린 말씀이지만 새로운 코드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여정에 그래도 가장 힘든 게 전쟁 아닙니까? 오늘도 전쟁은 다 공멸하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만, 승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전쟁. 그래서 그런 전쟁의 대적자가, 최초의 원수가 그 유명한 아말렉입니다. 아말렉, 따라합니다. 아말렉. 이 아말렉은 원래 창세기 35장 36장에 보니까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돔 족속입니다. 한 형제였다는 거죠. 그들이 광야 여정의 첫 원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말렉 에돔족인데 거기서 나와가지고 광야의 유목민이 된 겁니다. 광야의 약탈자가 된 거예요. 광야의 베두인족이 바로 그 아말렉 족속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애굽을 출발할 때에 성경은 은금 보화를 취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은금 보화 광야 여정의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강탈하려고 지금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걸 빼앗으려고. 오늘도 여러분, 금이 많이 나는 나라는 전쟁이 쉴 날이 없는 거예요. 전쟁의 궁극적인 동기가 뭡니까? 전부 은금 문제 아닙니까? 그 전쟁이 쉴 날이 없는 거예요. 아말렉 족속은 영적인 우리의 원수의 상징인데 아주 야비한 족속입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렬의 후미를 공격하는, 뒤처진 자들, 노약자들, 병든 자들, 약한 자들, 어린아이들, 그들을 공략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영적 후미는 대단히 위험합니다. 믿음이 뒤처지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노력한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사자가 누구 때를 공격하는 거 보니까 전략이 똑같아요. 뒤에 뒤처진 누구를 공략하는 거예요. 어떻든 이런 큰 전쟁의 위기가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찾아왔는데, 그때에 지도자 모세는 2인자 여호수아에게 전쟁에 나가라고 명령을 하는 겁니다. 자,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11절 말씀, 9절 말씀으로 돌아가 읽어봅니다. 9절 말씀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 이상한 전쟁을 지금 하는 겁니다. 모세가 명령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네가 전쟁에 나가 싸우라. 너는 백성들을 택해가지고 전쟁에 나가 싸우고 나는 여호와의 지팡이를 들고 산에 올라가겠다. 여호수아 입장에서 이거 순종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전쟁이 났는데 자기는 산으로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그리고 평생 한 일이 애굽의 종살이밖에 한 게 없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백성들은 훈련받은 군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갈 그런 무기도 없었습니다. 성경은 그런데도 여호수아는 순종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전장으로 나가게 되고 모세는
자기가 말한 대로 산에 올라갑니다. 여호와의 지팡이를 손에 붙들고 산에 올라가고 아론과 홈과 함께 산에 올라가는데, 놀랍게도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든 손을 하늘을 향해 들면은 야전군 사령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사들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들었던 지팡이는 원래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던 마른 막대기예요. 좀 모세를 상징할 만한 그런 지팡이. 마른 막대기인데도 모세를 부르시고 난 다음부터 그게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며 따라합니다. 여호와의 지팡이라. 그 마른 막대기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 마른 막대기가 살아있는 지팡이가 된 거예요. 던졌더니 뱀이 되었습니다. 그 지팡이는 여러분, 나일 강물을 치니까 그 강물이 피가 되는 그런 대재앙을 일으킨 능력의 지팡이입니다.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그 지팡이는 여러분 홍해를 칠 때 홍해를 갈랐던 지팡이입니다.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한 지팡이에요. 바로 얼마 전에 너비딤에서는 반석을 쳤더니 물이 나게 했던 지팡이에요. 그 지팡이 붙들은 손을 높이 드니까 이스라엘 백성 이기는 겁니다.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니까 아말렉이 이기는 전쟁이에요. 자, 11절 봅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손을 내리면 세상에 이런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잘 싸워 이긴 전쟁이 아니라는 이야기. 백성들이 잘 싸워 이긴 전쟁이 아니고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지는 전쟁이에요. 모세도 여러분 피곤한 사람입니다. 인생입니다. 약한 존재입니다. 기도자 기도했던 것처럼 연약한 인생이에요. 고령의 지도자입니다. 쉽게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손이 내려가면 여지없이 전쟁에 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갔던 아론과 훌이 돌에다가 모세를 앉힙니다. 잘 보세요. 돌에다가 딱 앉혀 놓습니다. 그리고 한 손은 아론이 들어줍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이죠. 대제사장입니다. 그가 같이 기도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손은 훌이 듭니다. 훌은 3인자 여러분 갈렙의 아들입니다. 믿음의 귀한 집에서 자라난 아들입니다. 그리고 역사가들은 그 훌은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남편이라고 다 동의합니다. 주장합니다. 한 손은 제사장이 들고 훌은 그 이름이 숭고함이란 뜻입니다. 믿음의 동력자가 함께 손을 들고 또 그 바위 위에 앉아있는 모세는 이제 피곤하지 않습니다. 손이 내려가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지만은 그 전쟁에서 아말렉을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희한한 전쟁이잖아요. 이게 바로 오늘 영적 전쟁의 그림자, 우리가 성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부딪히는 영적 전쟁의 그림자입니다. 이거는 여호수아가 이기는 전쟁이 아니에요. 이거는 전략으로 이기는 전쟁이 아닙니다. 무기로 이기는 전쟁이 아닙니다. 기도로 이기는 전쟁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오늘도 이기는 거예요.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그 기도를 받는 여러분 자녀들이 그 영적 전장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그림자라는 이야기. 장신대 교수님이 이걸 가지고 논문을 쓴 게 유명한 하헤렙이라고 하는 영적 그런 어떤 전쟁 그런 모형으로 이 본문을 그렇게 논문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어떻든 이런 승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그 기도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승리를 하고 아말렉을 물리친 다음에 하나님을 경험한 모세, 하나님 경험한 기도한 그만 승리의 비밀을 알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이긴 여호수아가 이긴 전쟁이 아니구나, 승리가 아니구나. 그런 하나님을 경험한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말씀을 하십니다. 이 승리는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애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애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이거는 책에 기록해 두어라. 이 전쟁만큼은 뭐 세상에 많은 전쟁이 있었지만은 이거는 책에 성경에 기록하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이 다 기념하도록 기억하도록 하라. 특별히 여호수아의 귀에 애울 정도로 이야기를. 여호수아는 전쟁에 나가 싸운 사람이죠. 근데 이 이야기는 여호수아 네가 잘 싸워 이긴 전쟁이 아니다. 이거를 알도록 하라는 이야기. 그리고 아말렉은 이제 내가
다 진멸해서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 명령을 받은 모세가 15절 말씀, 15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따라합니다. 여호와 니시. 오늘의 설교 제목입니다. 여호와 니시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여호와 니시는 그 뜻이 하나님은 나의 승리의 깃발입니다, 이 말. 하나님이 나의 승리의 깃발입니다. 여호와 니시라고 정한 그 여러분, 여호와 니시는 제단의 이름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여호와 이레는 모리아 산 정상 지명이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호와 니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렇게 여호와 니시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걸 오늘 우리의 능력의 코드로 세 번째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역시도 여러분 믿음의 코드입니다.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능력이라는 이야기, 이 믿음이 열쇠가 된다는 이야기. 야훼는 모든 걸 준비하시는 야훼 이레의 하나님이에요. 병들었던 것 썬내 마라를 치료하시는 우리의 치료의 라파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것도 고백이지만 여러분 자녀들, 성도들 여러분들이 이기도록 하는 승리의 깃발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6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스라엘 광야 여정의 첫 원수인 아말렉은 이때부터 하나님의 영원한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대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은 하나님이 그 아말렉 족속을 미워합니다. 대적합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초대 통일 왕국의 왕인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정말 잘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십니다. 따라할까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진멸이라는 건 다 죽이는 거예요. 잔인하죠, 그렇죠? 전쟁으로 지금 다 죽는 역사를 보면 너무 잔인하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조금 남겨놓으라고 그래야 되는데 남녀노유 물어나고 다 죽여버려라. 짐승들도 다 죽여버리라. 그래서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사울을 성경에는 단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미워하니라.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노라 라고 하는 겁니다. 결과만 말씀드리면은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 시 전사할 때에 놀랍게도 그 남겨놓았던 그루터기 때문에 죽습니다. 아말렉 군사의 손에 죽습니다. 지독합니다. 나중에 역대상 4장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 때에 시므온 그런 족속에 의해서 아말렉 족속은 완전히 멸망하고 맙니다. 지구촌에서 멸망하는데 그래도 그 뿌리는 어디까지 남아있느냐? 포로기까지 남아있었어요. 포로 때 여러분 에스더서에 보면은 에스더와 이스라엘 그리고 모르드게를 대적했던 하만이 성경은 유독 밝힙니다. 아말렉 후손이다. 아각 왕의 후손이라는 걸 밝히고 있는 거예요. 지독한 쓴뿌리죠. 옛날의 과거 역사 이야기만 하자는 게 아닙니다. 오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이 성도들의 교회 생활의 그림자라고 하면은 그럼 오늘날의 아말렉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영적인 하나님의 대적, 백성들의 대적이 있는데 저는 다양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일 먼저는 사탄입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사탄뿐만 아니라 우리 계속 믿음의 성도들을 죄가 공격하고 악이 공격하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내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영적 아말렉은 내 내면의 옛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은 지 몇 년 되고 수십 년 됐는데도 우리 안에는 내 대적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 아말렉이 있는데 그게 바로 버리지 못한 성품이 있고 버리지 못한 습관도 남아있고 어둠의 영들도 남아있고 불안, 염려,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그 영적 아말렉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병들어버린 이런 세상의 잘못된 문화, 반성경적인 잘못된 사상, 적그리스도, 이단 다 우리를 공격합니다. 실제적으로는 여러분들 오늘 겪고 있는 질병, 상처 이런 게 다 아말렉이에요. 다 포함되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의 환경도 여러분 아말렉입니다. 자, 그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의 신앙의 코드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선언이 중요한데 따라합니다. 여호와 니시. 더 크게 여호와 니시. 여러분 이 싸움은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이 싸움은 우리의 힘만, 우리의 싸울 건 육체 아니라 그랬잖아요. 힘으로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내 입만 의지하면 피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오늘도 믿습니다. 하나님이 승리의 깃발 되시면 이길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때부터 변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 전쟁의 승리의 경험이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모세가 귀에 알려주었던, 기록해 주었던 그 승리의 승진의 기념이 앞으로 장차 모세의 뒤를 이어서 백성들을 가나안에 인도하는 그 정복 정쟁을 할 때 이 승리가 큰 발판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죽게 되고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 지도가 되었을 때는 아직도 그의 마음에는 여호수아는 소심한 사람이에요. 성격이 소심형입니다. 성격이 유형적으로 두려워했습니다. 그런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여호수아를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여호수아야, 따라할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더 크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늘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야훼 니시, 승리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이 언약이 여호수아의 마음에 모든 두려움의 영들을 다 몰아냈어요. 치유되고 회복되었다는 이야기. 하나님이 회복의 코드예요. 야훼 니시, 승리 하나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영적 아말렉을 제가 쭉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 앞에 설 때마다 이 말씀이 기억나야 됩니다. 사탄이 여러분을 공략할 때마다, 여러분 죄가 또는 악이 우리를 위협할 때, 내 속에 있는 그런 욕심들이 우리를 유혹할 때마다, 그리고 내 내면에 있는 내 여러분 속사람, 내 옛사람이 나를 공격할 때마다, 적그리스도가 이단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마다, 아니면은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마다, 잘못된 사상들이 우리를 위협할 때마다, 병들어 있는 문화가 위협할 때마다, 실제적으로 어둠의 영들, 두려움, 염려가 우리를 공격할 때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질병 앞에, 환난 앞에, 때로는 우리를 위협하는 사람 앞에 설 때에 오늘 이 말씀이 기억나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여호와 니시,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이때는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여호와의 지팡이를 손에 들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눈에 보이질 않지만은 모세가 들었던 지팡이 같은 여호와의 지팡이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골리앗 앞에서 어린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전쟁사의 영원한 진리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게 할까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전쟁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승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 손에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들려 있었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손에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은은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게 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뭐하라? 걸어라. 그가 걷고 뛰고 찬양하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손에는 주님의 이름에 권능의 지팡이가 붙들려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의 지팡이가 들려 있습니다. 우리 손에는 십자가의 지팡이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 공로지하고 선포해 보세요. 명령해 보세요.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손에는 말씀의 지팡이가 있는 거예요. 말씀의 지팡이, 말씀대로 한번 선포해 보세요. 명령해 보세요. 오늘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자들이 있다는 이야기. 여러분, 영적으로 독불장군 없습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종 착각입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그래도 이 자리에 서서 이런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되는 것은 우리 장로님들의 기도, 권사님들의 기도, 가족들의 기도, 여러분 그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론이 그렇게 훌이 기도로 동력하는 한 승리하게 될 거예요. 말씀 하나 붙들고 살아보려고 몸부림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이야기. 전하는 말씀 가지고 여호수아가 순종했던 것처럼 순종하려고 하는 믿음의 동력자가 있는 한 금년 한 해 우리는 이렇게 찬양하게 될 겁니다.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거예요. 크게 합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 그 이름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건 능력의 코드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있든 없든 간에 저는 이게 여러분의 믿음의 코드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 삶이 어떤 상황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내 믿음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분은 야훼 일에 모든 걸 예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아시고 준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병들고 상합니다. 마라의 쓴무리를 공격합니다. 그래도 우리의 믿음은 변함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대적 아말렉 앞에서도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나의 승리의 니시가 되십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자는 이야기,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능력의 한 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영적 전쟁은 기도 손에 달렸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럴 때 그 기도가 닿는 곳에서 여러분 자녀들이 금년 안에 승리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대로 각자의 여러분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영적 여러분 전장과 같은 데인데 거기서도 여러분 한 해 동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능력의 하나님의 회복 치유 코드는 야훼 니시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승리의 깃발이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드립니다. 후보곡 중에 한 찬양, 광야를 지나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어떤 대적이 우리를 위협해도 승리하게 될 것을 믿고 믿음으로 찬양을 합니다. 광야를 지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미를 찬양 예배 시간에도 우리 목사님을 통해 또 듣게 되겠던데 가사를 하나씩 기억하면서 찬양을 합니다.